자, 오늘은 예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이죠. 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왜 그가 이곳에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 가게 대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는지 이렇게 쓰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그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자기가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것, 이런 편지를 받는 건 참 기쁜 일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과 힘을 주는데요, 저도 종종 그런 글들을 접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그런 소식을 전해왔어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언어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자신의 이 어렵고 힘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어요. 보내주었는데요, 요지가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곳에서 공부하는데, 공부하려고 그 공부하는 자리를 버티고 견딘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형편이 아주 좋아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인데 그곳에 갔어요. 심지어 아버지는 갈 필요 없다고, 내 삶에 얼마나 살겠냐고, 멀리 가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간 사실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은 괜히 지가 우겨서 그냥 고집 부리고 그렇게 간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자매가 신앙이 참 좋았는데, 청년 시절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금요기도에 늘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대한 비전과 꿈을 금요기도회 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과 꿈을 갖고 유럽까지 이제 간 거죠. 근데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순간 그 자리가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자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 그리고 그때 자기에게 가슴 뜨겁게 갈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것 같았던 그 일을 꿈으로 주시고 그것을 이루셔서 이곳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버틸 만한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버티면서 목사님,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공동체를 향해,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의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꿈을 키웠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곳에 오니까 새삼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그때 기도했던, 그때 나를 만나 주셨던, 그때 비전을 주셨던 그 주님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도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글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도 그곳이 그냥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꿈으로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알지 못하지만 그려보면서, 상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애타게 가고 싶었던 이 로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의 일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일꾼이라는 표현, 이 표현은요, 여러분 정말 감동이 되는 표현입니다. 나는 세상에 누구누구의 일꾼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붙들려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로마서를 여러분들 읽으면서 어떤 말씀에 감동이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고백, 내 삶의 주소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명하시고 원하시는 바에 있다. 내 삶에 살아가는 수단도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겠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의 일꾼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좀 더요, 그 어원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다만 보여주실까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 예수의 일꾼이라는 사실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과 그것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사실은 같은 의미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방인을 주님께로 제물이 되게 하여 드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하면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다음 보여주실까요? 자,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일꾼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와 섬기는 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레이투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백성이란 말과 일하다는 말이 합쳐졌어요. 백성으로서 일하는 사람, 예배, 직무자, 사역자, 일꾼을 말해요. 여러분,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택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에 그 백성을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의 나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 자체는 하나님이 수많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구별해서 택해서 내 나라, 내 백성이 되게 만들었는데 이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게 결국 뭐와 연결되는 겁니까? 예배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그 예수님의 역할을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자, 그 일꾼을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헤루르게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 단어도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거룩한 그리고 일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한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거를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일꾼이라는 말을 하는 이 바울은 어떤 감격 속에, 어떤 확신 속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서 이방인을 위한 증인으로 부르신 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삶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의 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요,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웠고, 주님과 더 가까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죠. 여러분, 그것을 연습하고 있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다음 보여줄까요? 12장부터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선포하며 나갔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자신을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일꾼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예배자의 특권들이 몇 개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을 구별하셨고요, 레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지파를, 제사장들을 특별히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일꾼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날, 주일이죠. 구별된 예배 처소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됐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느냐? 구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받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하는 것은 거룩해져요. 그런데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돼요. 우리 일상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일을 거룩하다고 말하냐면 주일은 구별해서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특권과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데요.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그래 받아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제사장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그런 받는 은혜를 세상으로 공급하여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제사장은 아론의 제사장 손을 들고 축복하죠. 그리고 여러분, 중보의 기도를 하죠. 그러면 기도대로 여러분, 죄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부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흘러보내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하여 저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가 예수 일꾼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렇게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다음 보실까요? 뭐에 붙들린다고요?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붙들려야 된다.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를 복음의 예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무엇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은혜가 나를 일꾼 되게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 은혜는요, 일단 은혜를 딱 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알면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런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엄청나게 자주 언급하는데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미리 아셨대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어느 정도 아실까요? 내가 나를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나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내 속에 있는 DNA 속에 있는 유전자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원죄와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동기들과 제 뿌리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 주님이 그저 그런 나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내가 뭐 선해서 의로워서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알기도 전에, 내가 주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정하신 그분께서 또한 부르신 그 주님이, 그렇죠 여러분, 그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나를 위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부르셔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만드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의롭게 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은 그저 의롭다로 칭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선해서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출생된 그런 나인데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성령님이 늘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영원롭게 주님을 닮은 자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감격에만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귀한 은혜인데,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그에게 또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뭔가 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것도 너무 큰 은혜인데, 하나님은 이 사도의 직분이라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을 사도들에게 나를 대신하여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부탁하셨는데, 그 주님의 일을 맡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사명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를 드러내는 사람들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내가 충성스러워서요 하나님 날 직분 삼아 준 게 아니에요. 자격도 없고 부족한데, 심지어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를 만나 주시면서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너를 이방을 위한 증인으로 삼겠다고. 여러분, 아무 공로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런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이게 여러분, 바울에게는 너무 큰 은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된 것은, 나된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 때문이고 그 은혜에 겨워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한 20년이 지났는데요. 25년, 6년 전이 돼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참 제가 좋아했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뭐 수업도 좋았지만 경건의 시간이 있어요. 밥 먹기 전에 1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교수님들이 예배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신학교에 이제 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또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뭐 심지어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도 오세요. 일반적으로 교수님들과 알고 있는 분들이 오세요. 오시는데 한 목사님이 하셨던 간증이 지금도 제 속에 잊혀지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은퇴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갓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 초년생들에게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 인도하기 위하여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근데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갑자기 앞에 있던 이 한 자매가 왜 구속하여 준,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눈물을 흘리더라. 그리고 더 이상 찬양을 부를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흐느끼면서 그 찬양을 이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가 늘 예배를 드리고 늘 하나님께 예배 봉사자로 설교자로 이렇게 섬기고 왔는데 이 찬양 앞에 무너지고 이 찬양 앞에서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있는 이 한 자매를 보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저 자매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겨워 어쩔 바를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사랑에 겨워 그 은혜에 겨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목회했었는가. 이 신학교에 와서 설교하기 몇 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 그러면서 자기가 한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목회하고 살아왔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거 아닌가. 은혜에 겨워 은혜를 붙잡고 은혜 가운데서 목회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내 모습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은혜에 붙들려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은혜에 붙들려서 사역하는 자로, 주님 그런 목사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요, 그때 제게 던졌던, 그 신학생에게 던졌던, 너희들 목회할 때 목사들 가운데 똑똑한 목사도 있고 목회에 크게 성공했다 하는 목사들도 있고 많은 부류들이 있지만 어떤 사역을 어떤 곳에서 사역하든지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목사가 되길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런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처음 성가대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찬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었습니까? 처음 교사가 되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었습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맡았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세워졌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에게서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이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예배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때는 은혜가 소중하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았는데,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싶어서 섬기고 봉사했는데, 언젠지 모르게 은혜는 멀어져 가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말이야 수고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면서 별거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을 붙잡으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혹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혹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다음 보실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읽었던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만, 나는 그저 뭐였냐면 수단에, 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했느냐?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통로일 뿐이고, 나는 그저 수단일 뿐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것 붙잡고 사역하고, 그것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여러분,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도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느냐? 다음 봅시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과 그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그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격은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예수님께 기름 붓듯 주셨던 그 성령님과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에 덧입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더 드릴까 하는데,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이재철 목사님이 새가족반이라는 책을 쓰면서요, 이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저도 참 놀라운 일이다 생각하고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었는데 하루는 집에 있는 가운데 갑자기 자기 딸 방에서 막 불길스러운 게 막 일어나는 것을 본 거예요. 누전이 됐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딸 방에 문을 열고 탁 들어가니까 이미 천장에 이렇게 불이 붙고 있어요. 급하게 여러분 소화기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려고 탁 이렇게 손잡이를 눌렀는데 소화기에 소화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눌렀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구해야겠다. 성령님을 구해야겠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하고 딱 했더니 갑자기 여러분 팍 나가고 불이 싹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아파트 경비가 올라온 겁니다. 만약에 불났으면 자기 집만 불난 게 아니라 아파트가 전체 불났으니까 엄청 큰 일일 것인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경비가 아저씨가 올라와가지고 어떤 일이냐고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있더니 아파트 경비가 소화기를 딱 보니까요, 이 소화기가 여러분 안전핀이 빠져있지 않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소화기를 누르려면 안전핀을 빼고 손잡이를 잡아야지 이 소화액이 나와서 불을 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급한 나머지 또 이 소화기를 한 번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님은 그냥 손잡이만 잡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손잡이를 잡고 안전핀을 빼지 않고 손잡이를 잡고 아무리 누른다 해도 소화액이 절대 나오지 않는데, 마치 있잖아요, 안전핀이 꽂혀 있는데 손잡이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화액이 다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가 텅텅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소방관이 와가지고도 그거 보고 놀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소화기를 수없이 대해봤지만 안전핀 뽑아지지 않았는데 방사된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다 하고 나서 다시 꽂아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죄 많은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도 연약하여서 주님 영광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든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실패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러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것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셔야만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조금 나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이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괴로움과 고통들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이 우리 속에 미움과 우리 속에 있는 이 분함과 우리 속에 있는 이 가증함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셔야만이 우리같이 욕심 많고 우리 것밖에 모르는 인생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헌신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겨운 시대, 어려운 시대이기에 더욱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은혜, 그 사랑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중보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장들로, 그런 주님의 예배자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의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시는 분들이십니까? 그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과 구별됨이 있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짐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제사장들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